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예수님 탄생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앞에 전부를 들었던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하나님 열린 문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다니엘에게 이 열린 창문을 통하여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생활의 현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흑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고 있던 애굽 왕 바로는 이미 8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놓아줄 듯 하다가 재앙이 멈추면 곳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대결을 하려는 자세까지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출애굽에 나오는 이 바로왕은 성경에 사탄을 대신하는 인물로 정말 적당한 인물 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로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전체가 재앙을 겪으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생생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대제국 애굽을 제압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9번째 재앙은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바로와 애굽을 경고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이제는 최종 심판인 10번째 재앙을 앞둔 장자 죽음 재앙을 예고하는 어쩌면 예고편과 같은 재앙이다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차라리 흑암 재앙보다가는 앞에서 펼쳐진 다른 재앙들이 더 무섭고 끔찍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9번째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은혜를 거두어 버리는 징표로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당시의 대제국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 땅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을 이름 붙인 적 라라고 했습니다. 라가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은 바로 태양신의 아들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태양이 사흘 동안 비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최고 신으로 믿었던 태양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흑암 재앙을 통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흘 동안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굽 땅에 임한 어둠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성경은 애굽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가 없었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듬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보면 노년에 눈이 어두워진 이삭, 자기 아들 야곱을 알아보지 못해서 보자 팔뚝에 털이 있는가 만져보자 해갖고 더듬더듬 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듬거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21장에 나오는 더듬을 만한 암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캄캄한 흑암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요 호세크 아펠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캄캄하다, 흑암 이런 말과 함께 쓰여서 어둠의 강도가 완전히 한층 더 가중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 임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 이게 보통 캄캄함이 아니라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캄캄함,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어둠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그 정도의 캄캄함이 애굽 전역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최고의 신으로 태양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이처럼 태양신이 없거나 태양신이 힘을 잃어버린 세상, 이 세상은 애굽 사람들이 더 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 없는 3일 동안은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공포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 무서운 재앙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쩌면 평안을 거두어가 버리는 것. 평안을 거두어가 버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캄캄한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세상 이런 절망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그 화려한 꿈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과학은 발달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함은 주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절망합니까?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의 교만한 마음에 어두움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함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천하가 다 캄캄하였지만 그래도 이 땅 어디엔가 광명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죄악으로 캄캄해진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죄악으로 캄캄해져도 교회만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와 성도가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빛과 어두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캄캄한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던 자든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햇빛과 단비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흑암 재앙, 이 흑암 재앙은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가리셨단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애굽 땅에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비춰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 버린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거두어 가 버린다. 어떤 사람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 버린다. 그 사람의 앞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소망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단 하루라도 태양이 비치지 않거나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의 태양, 빛이 좋은 것은 알고 때를 따라 내리는 단비가 고마운 줄은 알면서도 그 단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영적으로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캄캄하게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오전에 아래청은 정전이 되었죠. 제가 오전 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데 빛이 없어서 제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 잠깐 빛이 없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사흘 동안 태양 자체가 빛을 잃고 더듬을 만큼 캄캄함이 임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영적으로 지각이 어두워지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건만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옳은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두워진 영혼이 밝아지고 성도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참 빛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참 빛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만이 흑암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 전역에 흑암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은 더듬어야 될 만큼 캄캄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애굽 땅인데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는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임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캄캄 절벽이라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교회와 성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곳이 어두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어두움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인생길에 이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모든 분야에 마치 애굽 전역에 캄캄함이 밀려오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도 사방팔방에서 캄캄함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곳도 환한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부정과 타락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해답은 참 빛이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길을 찾고 말씀 안에 살 길을 찾는 것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밝아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소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전체가 어둡다는 것은 애굽의 태양신이 죽었다는 뜻이고, 이는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았던 바로도 생명줄이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런 흑암 캄캄함이 임하였지만 악한 왕 바로는 이번에도 이 재앙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왕 바로는 그저 모세를 만나가 적당하게 흥정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 당장 흥정에 들어갑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와 모세 사이의 마지막 흥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가 보내주는 것 같게도 보입니다. 왜요? 지난번에는 너희가 가되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지 마.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봤자 귀찮대. 뭐 하면서 어린아이를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 어린아이들 데려가. 어린아이들도 데려가. 그 대신 양과 소는 냅두고 가. 이렇게 타협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말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애굽 땅을 떠나되 너희 재산은 그대로 두고 가라. 너희 재산은 포기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 뭐 대단한 이러한 호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바로가 흥정하는 이 내용은 정말 간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마귀다운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목축업을 하고 사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 없이 광야로 나가라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 없이 광야로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것이 아니고 심리도 못 가서 애굽 생각이 저절로 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가축이 필요한데 바로 왕이 가축은 냅두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이로써 성경의 바로는 하나님과 모세가 전하는 말을 얼마나 소홀히 만홀히 여기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바로는 바로고 바로는 마귀를 대표하는 인물 맞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의 요구를 보세요. 애굽을 나가되 너희 제사는 다 내비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출애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결국 애들은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내비두고 가라, 이 말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단 말입니까? 안 보낸단 말입니까? 안 보내겠단 말이에요. 완악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가 제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정말 마귀라는 놈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천국을 향한 성도의 길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내 수하에 두고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이렇게 붙잡아 두기를 원합니다. 애초에 출애굽을 출발할 때 우리를 놔달라고 할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를 보내랴? 지금 이 재앙이 펼쳐질 때까지 나는 결코 너희를 보내지 않으리라. 심지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날 성도가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의 종로로다고 죄와 마귀의 종로로다는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왜요? 마귀가 붙들고 끝까지 안 놓아주려고 바로가 버티는 것처럼 이렇게 버티는 존재가 마귀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낙심합니다. 아이고, 딴 사람 하겠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26절 크게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일한다는 뜻이며, 이 말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사용할 때 이 단어는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장 출애굽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사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식이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출애굽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 보세요. 모세에게 너희가 다 나가도 좋다, 이번에는 막 애들까지 다 데려가도 좋다, 그렇지만 제사는 남겨둔 채, 양과 소는 남겨둔 채 너희들 몸만 나가라고. 그렇게 할 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모세의 대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여호와께 드릴 제물과 우리 가축 중에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함께 가며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그 대가까지도 다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을 그냥 애굽에 두고 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올 생각이 드는 것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바로의 타협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본래 원어 성경에 보면 거절할 때 아주 강한 의조로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그냥 물건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이런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의 의미는 정권을 이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권을 이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바로 앞에 우리가 애굽을 나간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뜻대로 할 테니까 바로에게 당신은 상관하지 마 이겁니다. 당신은 상관하지 마.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 마귀가 잔깨를 조그마한 잔깨를 끼워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붙드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잘라버려 간섭하지 마라고 잘라버리는 이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께 드릴 제물과 우리의 가축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갈 것이며 43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 모든 대가를 다 내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으로 끌려온 족속이 아니고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았지만 요셉이 먼저 와서 털을 닦고 이 애굽이 7년 기근으로 죽을 뻔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이 애굽을 살려 그 은혜로 오랜 세월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불어남으로 애굽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와 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숫자가 많아져 갖고 나중에 우리를 쳐들어온 대적과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위험하겠다. 그러니까 저들을 종으로 그냥 전락시켜 버리자.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은 것이 바로가 한 일이고 마귀가 한 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신분이 종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430년 동안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었던 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라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구할 때 바로는 너희가 몸은 나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다 가지고 나가고 월급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가 대답하는 말 보세요. 28절입니다.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애굽 왕 바로는 이 말을 선포한 후부터 진짜 모세의 얼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헤어지는 사람 같으면 또 살다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와 바로는 이제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참 끔찍한 말을 할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하나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굉장히 끔찍한 말이다 말이죠.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자신도 엄청난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험악한 말에서 자기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이 말을 통해 남들을 축복해 주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지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 입에서 나온 그 말의 열매를 따먹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세상의 이러한 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운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막 함부로 열린 입이라고 막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마시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와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진짜 확실하게 풀어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고 중심을 살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로 보세요. 모세에게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마, 내 눈앞에 띄면 너는 죽어라라고 위협했지만, 이 모든 죄가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진리의 편에, 의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가 하면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언제 이런 표현을 한 적 있죠? 우리는 종이 한 장과 같은 이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이 대령이 때리면은 날리기도 하고, 제가 이게 주보가 귀에서 안 그렇지 제가 손으로 딱 찔러버리면 이게 구멍 납니다. 장풍만 써도 이게 날아가요. 근데 제가 이게 주보가 귀에서 뚫지는 않습니다만은 뚫리겠죠. 그런데 이것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주먹 때리면 뼈가 상합니다. 손가락 찌르면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배경, 강력한 콘크리트 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앞에 성도는 종이 한 장과 같지만, 우리가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공격하는 세력이 암만 강하다 하더라도 공격하는 세력의 손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배경이 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흑암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시며 예수 믿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1장 찬송합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